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잘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기도 잘 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참 뭐라 대답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해본다면은 물음표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솔직히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때가 분명 많이 있습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벌써 7월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2026년 7월이에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벌써 7월인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시간이 빠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시간이 어쩜 그렇게 안 가는지, 한 30분 기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계 보면 3분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분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하나님. 시간 좀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은 시간 천천히 갈 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급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곤 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급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그땐 다짐합니다. 이제는 평소에 좀 기도해야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제는 좀 평소에 기도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처럼 돌아갑니다. 마치 늘렸던 스프링이 손을 놓으면 다시 이전처럼 싹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상황을 다시 반복하고 예전처럼 돌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우리 망담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나훔 마지막 부분과 시편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한 주간의 말씀 스케줄표를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카톡방 보시고 오늘 내가 이 부분을 꼭 읽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이 큐티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이 책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참 부탁드리는 거는 혹시 지금 이번 달에 구입하신 분 책만 사놓고 마음의 위안만 갖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줄도 좀 그어가면서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지난 한 주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나서는 상당히 짧은 책이에요. 요나서 여러분들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4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솔직히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요나서예요. 또 내용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 요나가 바로 급할 때 기도한 정말 급한 기도의 끝판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 정말 급할 때 기도를 해서 결국에는 해결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죠. 요나 해결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어떤 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한 것을 이제 요나는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 안 좋아하는 사람일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을 100% 따라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큰 성읍,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여러분들 이라크 아시죠? 예전에 전쟁도 있었던 그 이라크 땅이 니느웨가 있는 나라인데 그 이라크 땅에 찾아가서 거기가 그 당시에는 되게 강력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수르라는 강력했던 나라의 수도와도 같은 도시가 니느웨였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악독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전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그 원수 같은 놈한테 내가 왜 구원을 선포하겠습니까? 나는 그 원수 같은 놈들한테 구원 선포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했는데 거긴 죽어도 가기 싫다. 내 원수들이 사는 그곳이니까 거기 안 가겠다. 그들이 구원받는 꼴 나는 못 본다 라는 마음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느냐? 지도에 나와 있죠. 다시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요나가 하나님은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북동쪽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긴 죽어도 싫다. 나는 하나님이 말한 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겠다 해서 서쪽의 끝. 그 당시 다시스는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전에는 땅이 평평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언젠가 뚝 떨어지는, 우리는 다 알죠. 가다 보면은 지구는 둥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서해 바다로 해서 쭉 가서 한 바퀴 돌면은 동해 바다가 나온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땅 위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뚝 떨어지는 데가 있다. 그 뚝 떨어지기 전 바로 그 지점이 다시스, 서쪽 끝 다시스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정반대 서쪽 끝에 가서 숨어 있으면은 거기는 가장자리니까 하나님이 나 못 발견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갔습니다. 참 노력도 대단하죠. 그냥 니느웨로 가면 멀지도 않고 가깝습니다. 근데 그걸 안 가겠다고 저 멀리 고생하면서 2억 마리 땅을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이제 결국에 요나는 가장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돼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상태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제 막 흔들리고 그럴 때 결국에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 때문인가?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군가 하고 제비뽑기를 뽑아요. 요나가 딱 걸립니다. 아이고, 요나 때문에 그랬다. 쟤를 빨리 바다에 던지자 해서 선원들이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고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캄캄한 뱃속에서 머물면서 사흘간 머물며 기도합니다. 그 뱃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밝은 전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둡고 컴컴합니까? 또 여러분들 물고기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 비린내가 나는데 그 안에 내장 속으로 그 내장은 구워 먹어도 냄새가 나는데 제가 비린내에 약하거든요. 제가 바닷가 사람인데 비린내에 약한 바닷가 사람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냄새를 맡고 3일을 버틴다? 와,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곳에서 요나는 머물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기도였습니다. 급할 때, 너무나도 급하게 이제 그 급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문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 오늘 기도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은 오늘 그래도 우리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도 누군가가 보면 참 평범하게 산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하루 아닙니까? 오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멘. 말씀의 시작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와서야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회가 없었을까요? 기회 있었습니다. 아니, 엄청 많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사역을 하거라, 선포하거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요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거기는 가기 싫습니다. 거기는 안 가게 해주십시오. 왜 거기를 자꾸 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협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협상조차 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기 싫다고 기도했어도 됐는데 요나는 기도로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난 거기는 가기 싫어. 그 인간들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나 거기는 안 간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냥 도망쳤어요. 심지어는 더 멀리 가장 깊숙한 곳으로 도망가고자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다시스 그 멀리까지 2억 마일리까지 배를 타고 도망가고자 시도합니다. 또 그렇게 배를 타고 나서도 요나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죠. 배가 좌초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신들을 찾아서 막 기도를 했대요. 누구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믿음이 없던 어린 시절 시험 기간에 안 풀리는 문제를 놓고 진짜 그때는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알라든 이 문제 좀 맞추게 해주세요. 진짜 제가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신들의 이름이 막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배가 좌초될 지경에 처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찾으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요나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쿨쿨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 참 대단하죠. 그런 순간에도 참 믿음이 좋은 건가요? 참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했는지. 요나는 남들은 다 기도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쿨쿨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가 지금 요나에게 처해진 이 문제가 물에 빠진 게 문제입니까? 요나의 문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요나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최밑바닥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기도를 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물에 빠진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오직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작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요나가 진작에 기도했으면 도망칠 일이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요나가 진작에 기도했으면 물에 빠질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또 요나가 진작에 기도했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이 있었을까요? 그 비린내 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제서야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 무너지고 나서야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계가 다 틀어지고 나서 기도하고, 일이 다 어긋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에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게 소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게 된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교훈을 주는 말이잖아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라 라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그래도 오늘 감사할 수 있을 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르짖는 것. 기도는 위급할 때만 꺼내 먹는 비상약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신다면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많이 마셔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리터 마시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의식적으로 2리터를 내가 하루 채워서 마시겠다 생각하면은 진짜 결국에 저는 저녁에 막 발칵발칵 마시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그만큼 물을 잘 안 마시는데 물이 참 중요하대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잘 마셔야 돼요. 기도가 이런 물이다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만 마시면 안 되듯이 기도는 평소에 우리가 틈틈이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 평소에 기도하는 자가 건강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평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골든타임 잘 지켜라. 내가 오늘 너에게 골든타임을 준다. 그 골든타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급할 때만 아니라 평범할 때에도 기도하며 하루를 그 기도로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급할 때 막 멋진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둡고 냄새도 나고 숨도 막히는 숨쉬기조차 어려울 그곳에서 무슨 근사한 문장을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격식을 갖춰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나의 기도는 오직 한마디였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어디 교회라고 말하면은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이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기도시키면 그날은 교회 안 갑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 기도를 갑자기 시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이 솔직히 하얘지죠. 뭔 말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할 때 뭔가 막 단어도 잘 말해야 할 것 같고, 또 내가 기도를 잘 해야 또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그냥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기도시켰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또 내가 주님께 감사할 게 있습니다. 이 감사를 주님께 이 시간 기도로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것이 또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멋진 단어로 막힘없이 술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기도다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평가하려 하지 않고 듣고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말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말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더듬거려도 됩니다. 더듬거려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이 막혀도 됩니다. 말 막혀도 결국에 우리는 할 말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돼요. 그 눈물에 그 느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언어보다도 더 훌륭한 비언어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꾸미려 하지 말고 그저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 기도를 어려워한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뱃속에서 기도하던 요나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예, 좀 늦게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 3절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누구였습니까? 1장을 보면 요나를 누가 들어서 던졌느냐? 선원들이 들어서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던진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물고기 뱃속에서야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 인생 최악의 순간, 가장 캄캄하고 억울한 그 순간조차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깨닫는 것.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었냐? 이게 중요하죠.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할 때 깨달았습니까? 기도할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최악의 순간, 가장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시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모든 상황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똑같은 어두움 속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죠. 요나를 살린 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물고기가 요나를 그 순간에 집어삼켜서 요나가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살린 것 아닙니다. 요나를 살린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물고기를 정확히 요나가 던져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에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물고기를 정확히 요나가 떨어질 그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아프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할 때 정확히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먼저 의심에서 방법으로 의심에 머물면 안 돼요. 또 우리의 시선이 방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이 해결되고 또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단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결국에 이루실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국에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평범한 오늘, 너무나도 평범하다, 너무나도 단조로운 하루다라고 생각되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도전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오고자 하시는 웃음이시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 수요일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나와 보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그냥 답답하고 괴로울수록 더 나와서, 그런 일 겪기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새벽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전화하지 않을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새벽 5시에 야, 우리 지금 좀 만나서 차 한잔하자 라고 합니까? 야, 새벽 5시에 야, 우리 좀 일 좀 하자 합니까? 아니에요. 새벽 5시가 비록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가장 맑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 아무도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 방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을 지키기 힘들다면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고 하루라도 다짐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늘 이 말을 해서 계속 이 말을 계속하면 잔소리처럼 느껴지실까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요나에 딱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제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야, 이거 망담교회 주시는 말씀이다. 진짜 저는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잔소리한다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간 제가 말하는 거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다짐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삶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삶 가운데 받을 축복이 예를 들어 10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11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최소 1을 더 받을 수 있다지, 정말 확실한 것은 10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냥 평소였으면 10 받을 수 있는 거 새벽 기도할 때 100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000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0,000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여는 하루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맑아집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시기 힘드신 분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 저 기도했습니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이라면 제가 그것도 이분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면서 함께 또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평소와는 다른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망담교회 교우들, 그리고 망담교회 교우들의 가정, 또 자녀들, 손주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